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끼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시험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의심과 회의감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충만하고 마음이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느끼는 감정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서 출발하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견고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함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1절에서 계속 보시게 되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창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속한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이 세상의 기원이 우연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면서 경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예술을 비롯한 문화들을 접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어떤 흠도 없고 결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제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죄악이 들어오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인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버린 것, 단절되는 것.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죄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과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